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말씀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주일의 중간 정도 지난 날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늘이 목요일이 됐나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죠? 예, 목요일 아침이 상당히 힘든 날입니다. 예, 목요일 저녁도 힘들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때가 제일 고비가 됩니다. 저에게도 또 똑같이 고비가 찾아왔을까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어제 강의가 마친 후에 부모님께 문자가 왔어요. 아유,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강의 후에 환우들의 표정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도 조금 힘들긴 했어도 오늘 어제 안 드렸으면 안 될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냐 그러셔요. 그래서 분명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게 하셨다 느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5분 넘어가면 사탄이 임한다고. 네, 어제 하나님이 저희를 잘 보호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표정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잔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잘 지냈냐? 건강해라. 근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도 촬영, 이렇게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셨고 이렇게 배달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사서 저희들을 찍어주시고 낚시를 가게 하시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아버지하고 저 레슬링 했던 기억이 아주 많아요. 막 뒹굴었던 기억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많이 안 하시지만 어떤 의미로 저에게 얘기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알람이 안 울었어요. 5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보니까 체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5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때쯤 이상한데 하고 시계를 봤더니 5시 40분. 정신이 어땠을까요? 식은땀이 확. 오늘 성령의 15분을 못하고 와서 이렇습니다. 5시 딱 일어나서 성령의 15분 하고 준비하고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6시 40분이 아니라 5시 40분이어서 만약에 6시 40분이었으면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하셔야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할 때 표현된 사랑을 했어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이렇게 깨달음과 또 하나의 어떤 경험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이 책은 사람이 사랑받기 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어떤 사람은요, 인정하는 말을 받으면 사랑받았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아내가 남편하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바빠. 그래서 맨날 뭐만 줘요? 명품 선물만 갖다 준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1번일 수 있고요. 이게 1번일 수 있고 이게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절대 몰라요. 소통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 웃음이 오늘 저에게 힘을 줍니다. 계속 그렇게 웃어주십시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지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열심히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 사랑의 장면이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요, 저희가 헬퍼스 하이, 보기만 해도 좋아지는 봉사의 희열을 느낀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꼭 적절한 이야기, 꼭 필요할 때 표현된 사랑.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이 꼭 필요하셨을 때 누군가 그 사랑의 언어로 다가왔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때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셨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위로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을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5손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보면 맨날 불평만 하던 어떤 간호사가 누군가에게서 권고를 받았던 이야기,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엄지손가락은 제 몸, 심장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검지를 보면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님을 생각해요. 방향을 지시해줘요. 최고의 스승님 예수님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최연소 4살짜리도 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가장 크신 분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기도 안 할 테니까 좀 쉬시라고. 제 기도는 잠깐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다른 분들 들어오는 것도 좀 쉬면 좋겠지만 들어주시고 저는 제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4번째, 이거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약지.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애지. 이거는 가장 작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5손가락의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 여자 누구죠? 마리아.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어요? 책망하였다. 한 여인의 사랑의 마음과 그 표현, 사랑의 언어가 표현됐어요. 근데 그 사랑의 언어는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일치되어 공감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이성적인, 그 다음에 논리적인 시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허비하였다. 여러분들, 기름에 머리를 붓는 거,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부어드리는 행동은 어떤 행위입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거 뭐예요? 누구에게 하는 행위예요? 왕이에요, 왕.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세계의 통치자로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어제 끝나는 시간, 마지막 넘어간 15분에 했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의 통치자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몸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니까 너만 알아.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혼란스러우니까 너만 알아의 비밀이 있었어요. 너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는 어떤 때는 하나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때는 2개, 3개 기록된 책들이 많아요. 사건이. 근데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사도복음서 다 나옵니다. 사도복음서를 종합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6일 전. 장소는 예수님이 문둥병에서 고쳐준 베다니에 살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었어요. 그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네. 보통 적게 받으면 4, 5천이라면 5천만 원 이상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사람들이?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했다. 가룟 유다가 얘기했어요. 잔치의 기쁨과 축하의 표시로 손님 머리에 약간의 기름을 붓는 것은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는 더 깊은 의미, 자신도 모르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 했어요. 첫 번째, 마리아는 받으려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주려 했어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소문이 떠돌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곧 우리나라 왕이 되신단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신단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믿었을까요? 예? 최고의 기대치였어요. 6일 전이면 왕이 되신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분이 우리 왕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살 일 걱정해도 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겠다. 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질 텐데, 이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믿었을까요? 왕이 되신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좌의정할래? 우의정할래? 예수님 돌아가시 6일 전에도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요일 아침까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진짜 눈빛이요, 그 스펀지, 말라있는 스펀지, 모든 걸 흡수해 버리려는 그 눈빛이에요. 하나라도 땅에 안 떨어지게 하려는 그 눈빛.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절박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그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목회자가 오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말씀이 일주일 정도가 아주 적당하고 그 다음 지나면 말씀이 비슷해져 버리는 현상을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열성적으로 해도. 제자들도 똑같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가 이제 타성해져서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 내가 죽기 6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그가 느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누가? 마리아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꼬마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전쟁은 무서운 건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하죠?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국 전쟁,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1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는 이 시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때에 좋은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45년 남자들은 갱년기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다가 1914년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또 옆에서 조금 끼어들었어요. 아이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려줘야죠. 그 전쟁은 처음에 누가 살해돼서 복수하다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말을 가로채버렸어요. 남편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아이에게 적당히 알려줘야지.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 되냐고. 지금 역사를 조금 그냥 가르쳐 두려는 거지.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빠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제서야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전쟁이 시작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랬어요. 전쟁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도 그렇게 시작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약 앞에서 짰냐 뒤로 짰냐로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로또를 당첨된 분들이 다 행복할까요? 80%가 불행해졌대요. 미국, 유럽, 한국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당첨자들이 이혼하고 자살했으며 각종 소송에 휘말렸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파산하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돈은 역사가 있는 돈, 땀을 흘려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 있는 돈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없는 돈을 소유하면 사람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행복해 보이나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활짝. 몸무게가 330kg. 3824. 제가 4명 들어가야 이분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몸무게에서. 근데 이분의 꿈은 1톤이 될 거예요. 이랬어요. 인터뷰에서. 1000kg. 제 목표는 330kg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1000kg가 될 거예요. 이랬어요. 하루에 2만 칼로리를 먹는답니다.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갈까 걱정이 좀 돼요. 자신의 꿈은 1톤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행복한 거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이분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근데 짠한 눈빛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아멘. 성령의 수술 시간이 매일 지속되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지금 성령의 수술 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자세로 서서 똑같이 말하며 어쩌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가 준비될까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준비가 돼요. 아, 이 부분에 공감이 있구나. 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아, 이거야.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설교를 막 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설교가 3편, 4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의 눈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웃음 좋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욕심이 많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조금만. 저 많이 바라지 않아요. 저 조금만. 근데 그 조금만이 커져. 우리 모두의 현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뭐하다? 헛되다. 근데 얘는 참 행복해 보이네요. 잠언 30장 5절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거머리가 있어요. 피 빨아먹는 거머리가. 근데 2딸이 있대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달라고 한대요. 딸들은 그 친정에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죠. 달라고 한대요. 조금만 더. 행복감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이래요. 나는 충분해. 제가 가장 행복하다 그랬죠. 세상에서.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뭐 차가 좋아서, 집이 좋아서. 아내도 똑같아요. 딸도 똑같아요. 아들도 똑같아요. 옷도 똑같아. 제 차는 지금 14년째 접어듭니다. 누가 보면 근데 새 차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건 딱 한 가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날마다 저를 수술하기 시작한다는 그 기쁨.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자신이 느끼는 만족이에요. 만족할 때예요. 이 아이를 좀 자세히 볼까요? 인생 뭐 있냐?
나는 대하에서 이러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들 이 목욕탕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저녁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 모든 인사이트는 목욕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를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유레카가 언제 나왔어요? 유레카 하고 뛰어나갔던 게 이게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욕탕에서 딱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모든 몸의 에너지가 소비율을 멈추고 어디로 집중되냐면 머리로 집중돼요. 제가 그건 나중에 내일 저녁에 설명을 더 드리죠. 설목사 목욕탕 다닌다더라. 뭐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더라 이렇게 하셔야죠. 겨우 이게 전부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단 말인가. 이게 카이사르가 로마의 최고의 형사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황제는 군중들의 환호에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쩍이는 멀리관을 벗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전부냐? 이게 뭐길래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었냐? 자신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겁니다. 더 막 환호할 줄 알았어요. 더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제피하고 왔는데 환호가 들리는데 저보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졌는데도 카이사르는 뭔가 특별한 것을 더 갖고 싶었어요. 열망이 강했던 겁니다. 욕심이 강했던 거예요. 밤하늘에 찰린이 빛나는 불꽃도 한순간이면 사라집니까? 불꽃놀이가 빵빵 터지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은 어떨까요? 더 고요해집니다. 베푸는 마음이 뭘 죽여요? 암세포를 죽입니다. 오버린 룩스 교수는 베푸는 마음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소가 나온다는 주장했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암세포도 이길 수 있는 항생제가 몸에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게 언제 나온다고요? 봉사의 장면을 보기만 해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어떤 영상을 틀어주고 실험을 했어요. 실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암세포의 활동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를 제가 아까 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최고의 치유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헬퍼스 하이, 베푸는 마음속에 암세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마리아는 받은 것을 뭐 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려 했다. 그래서 세뇌, 기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또 다릅니다. 이게 문자로 내 머릿속에 기억돼 버리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기억되면 머릿속에 얼굴이 딱 스캔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만나셨죠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적에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도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을 초청했던 집 주인이었던 시몬이 얘기했어요. 그의 말처럼 마리아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한때 방황했고 죄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인 맞는데 예수님이 용서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의로 덮어주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는 상태로 돌린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죠.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루 아침에 성령의 수술 15분은 마리아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허물이 많아요. 예수님,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옷 입고 싶어요. 입혀주세요. 입고 출발하는 겁니다.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는 어원이 thank, 감사하다와 같습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할 때 얻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감사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할 때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의 제 설교는 다 깊이 생각해서 끄집어낸 제 옛 기억들입니다. 일기장을 뒤적이고 정말 몇 번이고 다시 고치고 문자의 배열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저는 감사가 재생해 나도 모르지만 곳곳에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확신시켜 주니까 내 인생 전부가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얘기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 고백이었어요. 감사하려면 무엇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 침팬지도 생각하는데 나는 왜 생각을 못할까? 깊이 생각해봐요. 사람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만족감이 오고 행복해집니다. 행복감은 만족할 때 느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행복이 느껴져요. 장미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장미꽃은 이름이 불평이에요. 불평이.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주인님, 저를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옮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주세요. 창가에 옮겨줬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고,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가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불평을 했어요.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니니 싫다며 화병을 넣어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버렸어요.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나 이제 바깥 화단으로 다시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의 말로가 어떻게 됐죠? 가끔 TV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하는 방송이 나와요. 물이라고 해봐야 웅덩이에 고여있는 더러운 물을 마시는 아이들, 그런 물을 먹고 아이는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래, 학교에.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심각해졌어요. 쟤는 왜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나는 가기 싫은데. 아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쟤는 진짜 그게 하고 싶은 거다. 밥도 먹고 싶고, 진흙 쿠키 먹는 거 그만 먹고 싶고, 더러운 물 먹는 거 그만 먹고 싶은데 너가 받은 게 어떤 건 줄 아니? 쭉 얘기해 줬어요. 아이가 학교 열심히 다닐게요. 지그지글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행복은 뭐로부터 온다? 감사로 온다. 받은 것이 없고 손실만 있다면 그로 인한 깨달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뭐 때문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잃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어 우리의 텔로미어를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쓴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제가 여성양병원 13년 전에 3년 있을 때도 이 찬양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찬양은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나 남이 모르는 건 뭐 했네? 깨달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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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 일주일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깨달았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맞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잃은 것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잃었잖아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이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남이 모르는 거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막 공감이 일어나니까 제 텔로미어가 요만큼 길어졌어요. 요만큼.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밤거리를 걷다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강도를 만나고 그날 매튜 헨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감사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다가 오늘 만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강도가 지갑을 빼앗아 갔지만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기 때문이요. 셋째는 가진 걸 다 가졌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는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이야기, 당신은 목사 되기 참 잘 됐다고. 당신 목사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았겠냐.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를 너무 잘 아는 아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얘기해 줬어요. 시대소망 568페이지.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글을 쓸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때에 맞는 사랑의 표현, 때에 맞는 감사였습니다. 때에 맞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 사랑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못 잡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는 뒷머리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잡아야지 지나가면 대머리 못 잡아요. 기회는 뭐다? 뒷머리가 대머리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대학 때 어떤 친구가 누군가 좋아한답니다. 여자친구가 이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용기를 못 내겠대.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래요. 사랑의 메신저가 돼달라고. 이것 좀 어떻게 좀 전달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알았다고. 지코가 석잔데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도 못 챙기면서 남 도와준다고 갔는데 전달해주는데 그 친구가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남자친구 생겼는데 시간을 놓친 겁니다. 제 친구는 시간을 놓쳤어요. 마리아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홍해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하셨던 얘기는 너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위한 시기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톨스토이가 얘기했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답은 뭘까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다.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잠들어요. 다 일어나요. 또 시작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중요한 모임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화장을 마치고 화장실 가서 마지막 손 씻으면서 언제나 아내들은 조금 더 늦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좀 제가 늦을 때도 많아요. 근데 샤워 꼭지가 이렇게 생긴 해바라기 샤워기에 또 수도꼭지가 달린 얘네들은 참 편리하긴 하지만 가끔 당혹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아내가 막 불이 났게 막 하고 있는데 물을 켜는 순간 날벼락을 맞았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저희 딸이 꼭 해바라기 샤워기를 잘 써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해바라기 샤워기를 쓰는 사람은 우리 아연이 딸이에요. 그러면 한 방 맞은 다음에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다다다다 하는데 어느 순간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 여자분이 남편 기다리고 있는데 물벼락 맞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남편이 한 거야. 남편이 레버를 안 돌려놓은 거죠. 수도꼭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쫄딱 젖어있는 몸을 보고 거울에서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주세요. 마치 몇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빨리 옷을 입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화내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 아내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오늘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안 할게. 미안해. 가정이 행복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감사와 행복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절. 교과 시간에 기억절 꼭 외우십시오. 이 말에는 아멘 안 하시네. 안교 교과의 기억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와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려던 희생을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얼마나 좋게요. 이게 생각나네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뭘 위함이라? 장사를 위함이다. 장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누가 해줬어요? 와, 마리아 박수.
지금 우리 장례식을 마리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사 준비를 마리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그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주변 사람 그녀를 비난했지만 큰 희생이었다 예수님은 인정해 줬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 이영석 대표, 이분 아시죠? 네,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엄청 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15년 동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그때 출근해요. 새벽 1시에 출근. 15년을. 근데 알람이 5개랍니다. 하나 올리면 때려치워야지. 2개 올리면 진짜 다른 일 해야지. 3번 올리면 하필 수많은 직업 중에 야채 장사를 했을까. 4번 올리면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야채 장사 안 해. 5번째 올리면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15년을 해왔대요. 끈기 있게 했더니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근데 그가 행복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분이 나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사시니까 진짜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한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자녀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달에 저희 아이 둘을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긁어 모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경험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아, 한 달밖에 안 간다. 우리는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경험을 위한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보고 와.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거기 가끔 온다더라. 어떻게 영어 하는지를 보기만 하고 와. 공부 열심히 해 안 해? 하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편해졌어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 경험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행 얘기를 할 겁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저도 여행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는 꿈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소중하니까 가치 있게 다 주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소중했어요. 예수님이 소중했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희생과 투자는 낭비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소중했어요. 한 집사님이 그래요. 한 여집사님 다른 집사님들한테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교회 빨리 다 가져와. 쇼파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분이 딱 전곡을 때린 얘기를 했어요. 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야 됩니까? 새 것을 사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성물은 귀한 것입니다. 띵! 스승님. 스승님.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왜 집에 쓰다 남은 헝거를 가져오냐. 마음이 먹먹했어요. 봤다. 저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구나. 그냥 매번 옆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소중히 다뤄주십시오.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사시는 아내,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사랑하는 영혼들이거든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치 없어 보이는 죄인을 위해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사랑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시대의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낭비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낭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합니다. 실현 중에서 깨달음도 더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겠다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 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오늘도 성령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 두 손을 모읍시다. 하나는 저의 손, 하나는 하나님의 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인생이 당신의 사랑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내 안에 거하시어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치유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기억 속에 감사를 통한 행복을 주시고, 혹 감사의 조건이 없다면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오늘 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